기도합니다. 아멘. 골짜기에서 정상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6세기 스페인의 로요라의 성 이그나시오, 이냐시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 이그나시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삶과 믿음을 정의하기를 모든 게 당신한테 달린 것처럼 행동하라.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으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둘 만한 귀한 정의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우리나라에 들어와 몇몇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그 세들백 교회 릭 오렌 목사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영원을 향하게 하는 열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단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아주 큰 목회를 하시는 한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부흥의 비결은 기도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빼놓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모든 분들이 다 강조하는 게 기도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짧은 이 선지서 하박국서 3장에 들어와서 그 위기와 그 시련 앞에서 그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랄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박국 1장에서는 하박국은 골짜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의 뜻과 깊이 씨름하는, 마치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하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배경이라는 그런 싸움을, 사실상 하나님과의 대결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가 2장에 넘어와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성루 망대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에서 망대, 성루까지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올라갔죠. 근데 이 3장에 와서는 그는 이제 산 높은 곳에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에서 산 정상까지 이르게 된 이 하박국의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조명해 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상 하박국은 자신이 끌어안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그게 영적이든 생활적이든 현실적이든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간에 어떤 문제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박국의 그 자세를 너무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 기꺼이 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게 될 본문이지만 16절에 보면 결국은 그는 내가 들었으므로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들었다. 뭘 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응답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 정상까지 도달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 가치, 그것은 오늘 이 골짜기에서 정상으로의 이런 변화가 오늘 하박국에게 일어났던 그 과정 속에서 마침내 그가 이루게 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음 주도 기대가 되는 본문이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골짜기에서 우리가 정상으로라고 하는 우리의 그 전환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하박국에 비추어서 두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뭐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이상 여러분이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듭거듭 기억하고, 여러분이 정상에 있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여기 소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킹제임스 버전에서 원어와 아주 가깝게 번역되었다고 하는 그 영어 번역본에 보면 스피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리포트라는 단어입니다. 보고서라는 단어예요. 보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박국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 아마도 저는 그 스피치, 이 리포트를 하박국 2장 2절 3절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들었던 겁니다. 자, 그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왔을 때 하박국은 뭐를 합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건데, 일종의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의 뜻이죠. 주님이 뜻하신 것, 그것을 알 때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기도를 하박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 결정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그 하나님이 내린 결정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시도록,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보다 더 성경적으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뭡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결정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가 없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자막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믿음과 함께 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효력을 나타내는데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자막의 내용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해도 구해도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효과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믿음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따라오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지금 기도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결국은 이런 중요한 원칙들을 그 사역의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죠. 구하는 것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이 함께하는 것이 이게 같이 있어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이 기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항상 그 말씀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는 사람도 한때는 그는 항상 성경을 덮고 믿음을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경을 덮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에서 구하는 것일 수 있지만은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결국은 뒤에 무디도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믿음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써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하박국의 기도는 주님의 영광에 압도됨으로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참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놀랐나이다. 하박국이 지금 놀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지금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일종의 경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걸 보니까 완전히 압도가 돼가지고 하박국 자신이 너무나 작아지고 약해지고 무력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언제 나오냐면 내가 작아질 때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팔복에 대한 설교를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 정말 너무 압도적. 진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다른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 외에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하박국도 그렇고, 저 다니엘, 나아가 바울, 이 성경의 무수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면 그 자신의 작고 작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결국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A.W. 토저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분인데, 결국은 그분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계시가, 자기 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만날 뭐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더 경험하지 못할까? 그 원인은 다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문제인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느껴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깝다는 느낌이 안 들죠?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우리는 나름 열심히 뭔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압도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자주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사야 66장 2절인데요. 자막의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런 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사야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떠는 사람들, 그 말씀에 대한 경외. 시편 119편 120절에서는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심판은 원어에 보면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하박국이 지금 어떤 과정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5절, 1장 5절인데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장 5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박국은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일하고 있으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박국은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2절,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내용을, 자막의 내용만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이 뭔가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빨리 이루어 달라고, 그 뜻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주님이 뜻하신 일들을 하박국 선지자는 수용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그러니 빨리 이 수년 내에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박국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박국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부응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응. 그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기를 위해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는 우리의 관점도 커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못하시는 분, 요만큼밖에 할 수 없는 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사이즈를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믿음은 그 앞에, 전능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비율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만큼만 전지하고 그만큼만 전능하신 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크게 볼 수 있고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만큼 하박국은 지금 주님의 일을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절 말씀 속에서 보면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야, 요걸 놓치지 않고 있어요. 결국은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하시되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는 일이죠. 유다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있지만 주님, 그래도 그들을 위한 긍휼은 잊지 마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출애굽기 32장이나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 백성들을 진멸하지 마시고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 하박국의 기도는 거기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속한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는 기도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질 때에 그는 어디까지 가 있었습니까? 정상까지 가 있었던 거죠. 이사야 5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에 보니까 네 얼굴을 위해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골짜기에서 정상으로 가는 이 비결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적용해 보면 가정, 교회, 국가, 세상, 아니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그 낙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든 싫든 그가 말한 asking, 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대규칙이다, 룰이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대원칙 하나를 언급한다면 그것은 asking,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 말씀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어떤 사람이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중재자. 오늘 말씀대로 하면 기도자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도를 안 하지?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지? 계곡에서, 골짜기에서 정상으로 오른 하박국에게
이 기도는 절대적이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의 절대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정상에 가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현실이 골짜기라도 그는 항상 그의 영적 위치는 정상이라는 곳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라는 정상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골짜기에서 정상으로의 비결은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참 극적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숙고하게 될 때,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환상일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터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는 방법은, 비전을 보게 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창조의 역사 속에, 창조의 세상 속에, 또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또 우리 눈의 현실 속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위대함으로서 또는 영광으로서 표현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현재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볼 때에 이미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을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하심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전은 종류를 나눈다면 오늘 하박국이 받았던 하나님의 비전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제가 자막에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여기 강조된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자막의 내용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영광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자, 이 말씀들을 좀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해돋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의 광렬함이 여러분 해돋이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손에서 큰 빛이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돋이의 그 큰 빛을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마치 그 해돋이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하나님의 손이 물을 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손에서 나오는 빛이 물을 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손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놀라면서 믿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요, 그분의 손에 의해서 나오는 그 빛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죠.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말이죠. 근데 오늘 8절 이하 11절에서 자연 속에서 주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흔히 이 8절 이하 11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연이요, 그분의 일하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물이 흐르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말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 9절 강들을 쪼개시기까지 하죠. 시내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두려워 떨면서 모세 그 지도자에게 모든 걸 이름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11절에서는 여호수아 10장에서 일어났던 사건, 해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그 대적들을 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바다도 강도 산도 저 우주 천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12절 이하 15절에서는 열방 중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인 같은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그분의 발로 밟으셔요. 발이 얼마나 크면 그걸 밟을 수 있습니까? 거인 중에 거인이죠. 자이언트입니다.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분노의 목적이 이제 죄악을 멸하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긴 생략하고 있지만은 14절에서는 홍해도와 애굽을 수장한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 부분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과거 속에서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자연 속에서 열국 중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는 보면서 저 미래를 향해서 기대를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그 미래 속에서 바벨론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 아니겠는가. 새로운 승리, 어제의 승리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일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까지 나아가는 뭘 본 겁니까? 비전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의 비전으로 보았던 그 하박국의 하나님은 족장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육지와 바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어떤 장애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지만 찬양을 전공하지도 않았지만 이보다 더 나은 교리, 이보다 더 나은 찬양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누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은 이미 지금 그는 산 정상에 올라서 그 높은 곳에서 뛰며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다음 본문 속에서 들여다봅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는 오늘의 예배 속에서 발견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즉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실지를 그 환상을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보여준다면 이 예배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은 이미 산 정상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라이놀드 리버의 그 믿음의 정의,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바 있지만 불가능의 가능성,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어찌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 골짜기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자체로 어둡고 불편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는지 하는 그런 골짜기 말이죠. 물론 그 골짜기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의 불가능처럼 보이는 그 고통의 세계, 그 골짜기와 같은 그런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을 보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골짜기에서 견뎌내는 사람이 아니라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정상에 있어야 되겠구나. 정상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 정상에 있기 위해서, 그래서 불가능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성이 된다는 거죠. 가능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기도를 주시고 비전을 주셨죠. 기도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맡기고 기다리는 그런 고백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좋아하게 된 시인 나이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저랑 비슷한 학번의 시인인데, 그는 그 믿음을 그래서 가능주의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글쎄요,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가능주의자가 되는 거구나. 안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구나. 아니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위해서 시편 46편 1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를 깊이 살펴보니까 너의 손을 떼라, 이런 의미더라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힘을 빼라.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 우리가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힘이 들어가가지고 좋은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나요. 힘을 빼세요. 복잡한 현실에서 한 발 물러나라.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라.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글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게 하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골짜기에서 견뎌내는 사람 아니라 정상까지 올라가서 뛰어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틀림없이 우리는 가능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우리 현실 속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반드시 우리는 정상에 있을 거라는 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